네, 모세가 이제 굿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꾸짖으시죠. 혼내세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도록 하시는 내용이 3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은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상황을 보고요. 아론이 회개하죠. 아론이 회개하고 모세는 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미리암은 이제 진영 밖에서 보통 나병인지 아닌지 그 병을 확인하는 기간이 일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또 확인하는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4일 동안 이 나병이 걸렸는지 그리고 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2주일이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7일만 밖에서 고립생활을 하다가 다시 복귀해요. 그리고 다시 이동하죠. 그 이야기가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혔고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친지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세요? 굿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징벌을 내리시고 아론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치료하신 이후에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저는 오늘 1절, 2절, 3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1절, 2절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적이라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질투라는 관점이에요. 적이라는 관점 먼저 좀 보면 모세가 이제 굿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죠. 이로 인해서 형인 아론, 누나인 미리암이 굉장히 비난을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굿스라는 이 의미는 검다는 의미거든요. 검다. 이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뭐 십보라를 지칭하는 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상관없이 어쨌든 모세는 지금 검은 피부를 가진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형인 아론과 또 누나인 미리암에게 비난을 받죠. 여러분 어제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세요? 어제 이야기?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탐욕이 부른 그 처참함이 어제 이야기잖아요. 기브롯 핫다와, 제가 발음을 굉장히 핫다와를 좀 세게 하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데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었잖아요. 탐욕의 무덤. 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이 사건의 발달은요, 사실 11절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탐욕을 품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잡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 구스라는 이 여자도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들이 함께 왔는데 그 잡족 중에 한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그 탐욕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게 된 원인이 다른 인종, 다른 족속으로 인해서 탐욕을 품게 된 것인데, 여러분 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은 외부에 있었다는 거죠. 어제 사건의 이야기는 사실 적은 외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적은 외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로 인해서 탐욕을 품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 내에서 사실 적이 없었고 궁극적인 적은 외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외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제 이야기가요. 오늘 이야기는 내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와 함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이 외부에 대한 적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내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외부에 굉장히 많은 적이 있었잖아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동물 짐승들의 밥을 먹이로 바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외부의 적들이 있었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인 거예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 뭐냐면 변질된 이단들 아니에요? 변질된 이단들.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걸 가르치는 거죠. 거짓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 비진리를 가르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들. 그러니까 더 치명적인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 지금 이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분명. 그렇지만 모세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이유, 고통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비난.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치명적인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우리의 내부가 더 치명적인 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적은 사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죠.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다른 인종들이 품은 그 탐욕, 이 탐욕은 외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전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내부적이죠. 내부의 적. 같이 따라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같이 함께 따라 나온 이 다른 인종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내부의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부의 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탐심이에요.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탐심 우상숭배.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탐심 우상숭배. 탐심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자들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단순히 장자가 죽음에서 해방된 어떤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간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하나님의 주도권과 우리들의 모든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탐욕이 이 고기 속에, 메추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브론 핫다와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탐욕, 우상숭배예요. 나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숭배가 이 탐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내 욕망과 내 욕구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가지고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것을 뺏어서 내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들,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모든 방법들이 얼마든지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질투라는 관점이에요. 질투.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뭐였죠? 네. 굿수 여인을 취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죠. 그것을 보고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 모세를 비방한 그 본질적인 이유는 2절에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굿수 여인을 취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는요, 굿수 여인을 취한 것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된 것 같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가? 질투하고 있거든요. 모세를 질투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왜 우리하고는 사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요, 왜 우리하고는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이거든요. 왜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질투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은 비난을 낳죠. 그리고 비난은 시기 질투를 낳아요. 사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비방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 생기죠? 어디서?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비교의식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능적인 의미를 추구할 때, 기능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생기는 것이 비교의식이잖아요. 그것이 질투고 그것이 시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늘 내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 기능, 내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역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기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죠. 비교하기 시작하죠. 질투하기 시작하죠. 우리 아이들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기능적인 역할을, 학생으로서 기능적 역할을 잘하면 상대적인 만족감을 누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능적인 역할을 상대적으로 못해, 공부를 못하거나 부모님 말씀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능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절대 기능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죠. 새벽에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존재론적 존재로 보세요. 존재론적인 존재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로 보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봉사하느냐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히신 그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도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많은 것을 드리고 어떠한 많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존재답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보혈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포함되거든요. 비교의식에 우리가 늘 빠져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멋지게 봐야 되는데, 좋게 봐야 되는데, 나를 좀 더 그럴싸하게 봐야 되는데, 포장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기 때문이에요? 기능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기능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적인 존재로 절대 보시지 않으세요. 존재론적 존재로 우리를 보시죠. 존재 자체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요게 뭐 그 청춘 얄개 뭐 이런 그 왜 드라마 같은 거 있었죠. 저 어렸을 때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장난을 치는데요. 안경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는데 안경에 빨간색을 칠했어요. 빨간색을 칠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이 학생이 막 불났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요. 잠에 깨가지고. 그런데 안경에 칠을 한 거죠. 선글라스 끼면 검은색이 돼서 어떻게 보여요? 바깥이요? 검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봉사가 봉사의 의미를 갖고 섬김이 섬김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존재론적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섬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유치한 예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론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론적인 의미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죠. 이 가치가 우리 자녀들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이 세상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치가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치가 존재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가치가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적인 가치, 시기와 질투, 어떤 비교, 이런 관점이 아닌, 기능적인 관점이 아닌 존재론적 관점으로 우리를 좀 보고 내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 두고 모세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사실 모세는 다혈질적이잖아요. 다혈질적이 욱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라는 것은 뭐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온유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 마음의 상태. 온유를 예수님께서 겸손과 연결시키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를 겸손과 연결시키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라고 할 때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이에요. 아나라는 말인데 이 말뜻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고통스럽다는 의미에서 시작됐어요. 고통스럽다, 환난당하다, 이런 말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온유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온유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온유는 고통스러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당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 상황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온유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에 온유를 충성과 연결하세요. 충성이 뭐죠?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잖아요. 충성은 늘 한 마음을 품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충성과 온유를 오늘 본문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 상황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는 거예요. 반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죠. 이것이 온유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7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것이 온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 상황에 대해 반격하지 않는 거예요. 반격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온유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이 온유는 충성과 연결돼요.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적은 외부의 적도 참 무섭지만 더 치명적인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에 있죠. 내 마음에. 질투하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엔 우리는 기능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존재로서의 의미, 존재로서의 의미를 하나님은 그 의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 상황에 반격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그 온유는 충성과 연결되죠.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적들이 존재합니다. 외부의 적도 참 무섭지만 사실 우리를 좀먹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내부의 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내부의 적과 치명적인 내부의 적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들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자식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기능적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사고 방식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론적인 의미로서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존재론적인 의미로 해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하나님 대부분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고
늘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